부활의 주님이 40일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왜 주님은 그 한 가지 말씀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일만 알고 있으면 능히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인이 담겨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와 바울이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하고 우상을 막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후대를 양육하는 거, 교회가 있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과연 이 예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교회를 제가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갈등이 심해진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졌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교회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세상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어려움과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3주 동안 야고보 사도가 급하게 편지했어요. 이단들이 와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를 뺏어갑니다. 힘써 싸우십시오. 지난주 요셉의 이야기는 성도가 싸워나가야 되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성도가 인생을 싸워나갈 때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이단이 나타나도 교회가 교회 사명 감당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교회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말세, 고통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24장 내용입니다.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예수 믿지 마. 이 고통이 성도에게 시대 마귀만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우리의 삶의 문제겠죠. 누가 사돈 더 얘기합니다. 전염병까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흑암의 핍박과 두려움, 세상에 넘겨주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시키게 하고.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만 서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에게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대법원장님에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깜깜해진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마지막 소원과 희망이 있는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교회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다른 걸 원하지 마십시오. 예수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입니까? 죽음 권세, 지옥 권세, 저주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인도할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궁금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전교 성도들아, 내가 누굴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도와 선교와 세계의 복음화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그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끝까지 못 갈 상황 바울에게 왔어요. 누구에게 도와서 누구에게 응답하는지 압니까? 전도와 선교가 뭔지 아는 자에게, 천국 복음이 뭔지 아는 자를.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쩌면 우리가 인생도 빼앗기고 그래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 소망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수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문제는 뭐냐? 여기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가 아쉬운 거였어요. 하나가 남겨진 성도였어요. 교회로 들어온다고 하니. 교회로. 어쩜 하는 짓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도 이렇게 했어요. 성도 인생 무너지게 하는 거 한 가지만 뺏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복음. 또 뭐랍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영적인 것을 건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보혜사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들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착취하고 오늘 본문에는 성도가 어떤 모습인지도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양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왜 양떼입니까? 사나운 일일을 대비하는 양떼예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성도가. 우리 주님이 목자였고 우리가 양입니다. 양하고 늑대랑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수 많이 한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양떼라 그런 겁니다. 이해해주면 되는 거예요. 포용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모습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내서 그 양떼를 구원하셔서 양떼를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양떼를 모아서 교회를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그 양떼를 우린 돌봐야 되는 겁니다. 성도만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당연 다 양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또한 세 번째가 있는 겁니다. 또한 30절,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그 성도 하나가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면 한 시대 전도 선교하고 제자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하나하나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여기는 이 교회 사명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로 정확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직자입니다. 28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 우리 특히 교사분들, 저와 여러분은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사랑과 관심, 따뜻한 믿음의 포럼, 응답받은 한마디 한마디, 그게 이 교회 장로님들의 사명 가운데 사명이에요. 바울이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청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교육자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오직 복음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여러분은 뭐가 막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한 가지만 딱 하면 내가 붙어만 있어야 되겠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복음 증거해야 돼요. 눈물로. 범사에 여러분에게 보여준 모습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가 더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것을 자기가 책임집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이 혹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장로님들은 혹시 성도가 어려움 당한지 안 당한지, 목회자는 성도가 혹시 어려움 당한지 안 당하는지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오직 예수 말하는 거, 이걸 가지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 딱 붙잡고 든든히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거.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결론입니다. 성도의 싸우는 법입니다. 개인이 복음하십시오.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오직 예수 빼앗기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원네스입니다. 자꾸 하나 되세요. 우린 믿음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마음에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만 말하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세계화입니다.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는 교회. 교회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믿음의 도 가운데 거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가게 되어진다. 싸워나가세요. 한 가지만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만 놓치지 마세요. 교회가 부족하나마 우리 중직자가, 교육자가 마음으로, 육신으로, 영적으로 돕고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응답받고 세계복음화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